일전에 제가 신방을 가다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집에, 우리 집의 아들은 태어날 때요, 그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주워서 왔니? 어디서 주워 왔니? 왜 이렇게 너는 아버지하고 전혀 안 닮았냐?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점시 자라나면서 조금씩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가 딱 되니까 이 아이가요, 그 모습이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뀐 게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전화를 걸었더니 깜짝 놀라서 길동씨입니까? 아니에요, 저 아들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닮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틱이 있었어. 틱이 아시죠? 틱 장애인데 이 아이가 막 틱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중학교 2학년 지나가면 다 없어져. 그리고 당신 어떻게? 나도 똑같은 틱을 했어.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지가 틱을 했는데 그 똑같은 모습의 틱을 이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섬찟했다는 거예요. 야, DNA를 속일 수가 없구나. 염려하지 마라. 중학교 지나가면 사라지니까. 걸어다니는 발걸음도 비슷하고요, 또 생활의 습관도 비슷하고요, 식성도 비슷하고요, 취미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외형을 보니 그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닮은 걸까요? 왜 아버지하고 많이 닮아가는 걸까요?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피는 못 속입니다.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리고 성령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흉내내고 목소리를 내고 걸어다니고 웃고, 그리고 또 뭡니까, 행동까지도 습관까지도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 녹아 나온 거예요. 왜? 같은 DNA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생, 거듭남, 중생과 거듭남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 뭡니까? 중자가 거듭 중자하고, 그리고 생이라는 거는 살아갈 생. 그래서 뭡니까? 중생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 그걸 이제 중생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또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중생인 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생과 거듭남,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우리를 뱃속에 담고 있다가 출산날이 10개월이 돼가지고 막 진통 가운데 우리를 출산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왜 중생과 그리고 거듭난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아주 다양한 용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다른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첫째는 이제 거듭남,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 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다섯 번째는 중생,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다시 나음, 일곱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심, 여덟 번째는 새 사람. 이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용어, 또 복음서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 그들이 이해하는 개념을 따라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듭남 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런 말했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나자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거를 모르냐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생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들어가느냐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 출생을 가르치는데 우리 요한 1서 2장 29절, 오늘 본문에 5장 1절도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했죠.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사실은 중생과 거듭남의 끝장판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에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중생과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 그 유명한 거 여러분 많이 암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보다는 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엑소시아인데 자격, 권리. 이는 혈통으로는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혈통으로 DNA 받아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러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그리스도냐,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새 제품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뭐냐면, 씻는다는 건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은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양측면에서 바라본 이해예요. 성령의 깨끗하게 씻김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그러니까 산 소망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죠.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거듭날 때 갖는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의 광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생 거듭남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깨끗하게 씻기시는 이 변혁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게 중생과 거듭난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거듭난 중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말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뭐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외에도요, 이 중생과 거듭남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왜요? 중생과 거듭나지 않냐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불가능하고 사랑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슈에마 아시죠? 제가 2주 전에 이제 해림교회 가서 폐예배 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슈에마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인데, 우리 예수님도 서기관이 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할 때 이 슈에마를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키가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슈에마. 슈에마의 핵심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부지런히 뭡니까 여러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의 목적은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일학교 목적이에요. 주일학교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락도 하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걸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양한 물론 그것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근데 모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행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너는 마음 단다는 거는 전인격, 나의 지정이,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나의 삶의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100콜 했어요. 모두 빠짐없이. 두 번째는 뜻을 다해서, 뜻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네페시라는 단어 썼어. 히브리 단어로 100콜 네페시. 그게 뭡니까? 생명이야.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고, 힘을 다하는 건 내 체력이 아니라 그 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돈, 힘도 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 먼저 교육하는 사람이 먼저 그 심령에 화살촉을 예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에다 막 비비죠? 그러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계속 반복을 해서 먼저 너 자신이 먼저, 교육자가 먼저 자기 자신이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서기관이 질문하니까 주님 맞습니다 하고 합창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 정확하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2000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마감할 때 기도와 함께 쉐마를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은 겁니까? 죄인은 사랑할 수 없어요. 죄를 안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존재가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16세기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청교도들 가장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냐?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청교도들이 아주 책을 많이 남겼어요. 토마스 구딘, 또 리차드 백스터, 또 존 뉴턴, 여러분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존 오웬,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책을 남겼어요. 근데 한결같이요, 그들의 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생과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거듭남이란 뭐냐? 중생된 자의 모습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왜?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양성, 또 자비,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 전 인격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히는 품성, 그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이에요. 근데 그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막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첫 단어에 사랑이 이 나머지의 품성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사랑 계속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 다 포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쪼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고 율법이고 짐에 불과한 겁니다. 도덕론자가 되는 거예요. 윤리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 옛날에 어느 강사분이 오셔서 품성 교육을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애들이 아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끝나면 간식 주니까 아멘. 그래. 끝나고 나서 그 간식 더 누가 뭐니 좋니 나이 좋니 하고 애들이 울면서 막 싸우는, 그러지 말라고. 시기 질투 이런 거는 하나님 품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그 내면에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알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불법 재판 만들어가지고 죄목을 또 바꿔요. 또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또 뭡니까? 뭐 반란죄, 밀란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뒤집어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빌라도도 3번이나 무죄라고 했더니 막 정치적인 압박을 줘서 잘못됐다거나 내 목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본 앞에서 손 씻는다고 뭐 죄가 합니까? 자기 권한이 있는데 십자가를 넘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것이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붙들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외칠 수가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래도 다 자기 자족을 위해서 주일을 볼 때 그냥 빈손으로 수 없으니까 그냥 11조는 감사한 것만, 다른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는 내 할 돌이 다 됐다 그러죠. 누구든지 여러분 중생과 거듭난 사람은요, 그 남의 눈이 열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옛날에 자기가 자랑거리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문벌 학벌, 남들이 바라보면 야 정말 바울은 금수저다, 다 부러워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이 시민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천부장이 뭐란 말입니까? 야, 나 그거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됐냐? 난 나면서부터 차별을 틀려요. 로마 시민권도요, 차별,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합니까?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도들이 붙들면서 가지 말라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성도들이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바울의 그 굳은 결심을 바뀔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바울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도록 보내잖아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게 뭡니까?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를 담에서 도성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나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탐욕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청교도들의 중생과 거듭남 책에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는지 너 자신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너 중생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눈물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릴 적의 기억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인산 1회를 들었어요.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자리에 못 앉았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 통곡의 눈물입니다.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사람마다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휴지를 찾아요. 콧물 눈물 닦으려고. 근데 지금 눈물 말랐잖아요. 우는 사람 봤어요? 사람들? 울면 이상한 사람이 눈을 다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울어? 아, 이거 뭐 큰 잘못이 있나 보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저는 신명기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일구지 않았던 그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얻게 될 때에 절대로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었다는 그 얻을 재물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당부하냐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함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찾아보지는 못하잖아요. 간혹가다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회복지적으로 여러분 잘만 이용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들 아다시피 다 굶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세계 K드라마, K문화, K뮤직으로, K영화로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와 한국에 가서 한국 보고 싶어 한국말을 배우고 영국에 계신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있는 목사님이 그냥 그 옥스포드 대학교 그 대학교 교수의 딸인데 입장해서 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한국말 가르쳐 주세요. 한국말 좀. 한국에 가는 게 꿈인 거. 한국에 가는 게 꿈.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눈은 점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수준까지도 도덕 수준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성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때로는 목사도 되고요, 때로는 장로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 한 사람의 흙탕물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대체로 하나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뜻합니다. 사역을 뜻해요. 신분과 사역을 뜻합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는 마사아흐, 우리가 아는 메시아, 마사아흐라고,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크리로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데서 와서 이게 동사가 명사로 된 거예요. 크리노가 기름을 붓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마사흐, 기름을 붓는 자.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기름을 붓는 세 개의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기름은 고귀한 거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고, 제사장 기름 부었다면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세우셨다는 거,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는 걸 하나님이 선지자로 특별히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 자,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름 붓는 자가 올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지을 때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 사람을, 혹은 메시아하고 거의 등치 같은 의미로,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같은 의미를 한 게 뭐냐, 크리노인데, 이거를 이제 명사로 쓴 게 크리스토스. 뭡니까? 기름을 붓는 자. 메시아하고 크리스토스, 발음은 달라도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떤 사람 존재로 생각하냐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장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외세에게 빼앗겼고 짓밟히고 세금을 바치고 짓밟아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그들의 갈급한 마음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외세를 몰아내고 그 위대했던 다윗의 왕,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을 못 본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실존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러분, 심판과 저주 아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년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편에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상의를 사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요. 이거를 믿으면 뭐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예요. 어느 게 앞서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겁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은 겁니까? 무엇이 앞서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겁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 앞서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 물론 우리가 1절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건 아니에요. 왜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말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살아야지 믿죠. 믿음이 먼저고 중생이 다음이 아니라 먼저 중생과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게게네타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을 썼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현재 분사 능동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까지 미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중생된 자로서 뭡니까? 현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딱 보면 명확해지는데 본문은 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생과 거듭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요, 중생과 거듭난 사람이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그 분수령이 뭐예요? 중생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첫째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무조건 맹목적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성경 기록해 주지 않았을 거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서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챈 존재가 사단이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제자들도 존재도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사단이 먼저, 귀신이 먼저 알았네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죠.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그것으로 이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적인 동의 후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여러분 전서에 보면 이러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하죠? 충성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거를 그 문명에 맞춰서 충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미쁘도다, 신실하다. 또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용어를
문맥에 맞춰서 신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뭐냐?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여러분 지적인 동의와 그리고 나의 모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과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절에 여러분 중반절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출생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을 그 다음에 뭐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는 먼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이 뭉글뭉글, 뭉실뭉실, 둥둥둥둥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낳은 자가 뭡니까? 같은 중생과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같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음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내 옆에 뭘 하든 관심도 없는 그거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침에 저도 한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먼저 맡아놓은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아침밥을 이제 7시 반에 이제 식사 나와요. 계란이 나와요. 아침 식사 나오는 사람에 그 먹고, 그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다시금 가서 그 다음에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10시, 밤 10시면 내려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근데 저보다 더 벌써 와 있는 학생이 있어요. 벌써 왔어요. 와가지고 자리를 딱 하는데 그 고정석이에요. 하도 그 자매가 앉아있는 고정석인데, 그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식사하는 걸 못 봤어요. 밥 먹고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사람들이 안 보게 옆에다 뭐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누가 또 지켜보지 못하게. 이렇게 도서관에 있으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칸막 있잖아요. 근데 그 칸막이 안에다가 뭐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선배님, 그 근처 조심해요. 근처 가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잠못 걸렸다가는 망신 나갑니다.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싸납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기침을 하든지 몸을 이렇게 부딪히든지 그러면 입에서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싸나워요.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싸나운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핵심 열쇠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의 교육을 해야죠. 하지만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선을 많이 행하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막 3대 4대 막 크리스찬 가문이고 뭐 가족들 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가 다 중직자,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또한 내 형제와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는 나의 사랑,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면 멈추고 자기의 영혼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왜요? 호흡하고 있는 이때는 기회가 있거든요. 숨 쉬고 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중생과 거듭남 속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듭난